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 닮아가는 것. 잔인한 메신저에서 친절한 메신저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옥과 천국의 거리는 30cm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cm, 바로 머리와 가슴의 거리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바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 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입니다. 은혜가 단순히 교리라면 우린 은혜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문다면 우리는 교만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친교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사귀어하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사귀어하는 그 길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 오이코도메오 원래 의미가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지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용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청사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를 정복하고 세상 사랑을 정복하고 우리의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정복하고 점차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영적 승리의 삶, 이것이 오이코도메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이코도메오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살아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린 그 놀라운 계획을 올해 초에 풀 포텐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잠재력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잠재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청사진 그 잠재력을 살아내며 현현시키기 시작하는 삶, 그게 바로 오이코도메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곳에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청사진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효율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가입니다. 어떤 분은 교육가입니다. 어떤 분은 풀타임 주부일 겁니다. 우리는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하나님의 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로서의 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상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란 말은 우리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수록, 친교할수록, 친하게 지낼수록, 여러분 은혜란 말은 두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같이 말합시다. Power to become, 되게 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Power to become. Become what? 뭐가 되는 은혜입니까? 바로 오이코도메오가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을 이기는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이기는 파워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풀 포텐셜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지어 올려가는 삶,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삶을 임파워링하는 은혜, 그게 바로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의
결부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열리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파워 투 비컴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며 불가능과 나의 한계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도전들을 이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기신 땅들에 하나님의 충만한 잠재력을 살아내는 것, 이런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저의 부르심이 강단에서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의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수천 가지의 예가 있지만 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에게 들릴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에 갔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라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금요일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찬양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인데 내가 여생을 사람들에게 강단에 설교하며 살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게 내 풀타임이 되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봤던 영성수련이라는 프로그램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기도 과제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순간들을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기억을 다시 재편하는 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경험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하는 이 일을 하는 게 기도 숙제였습니다. 마침 제 당면한 주제, 나 이 다가오는 초등부 찬양인도 더 나아가서 내가 여생을 강단에서 살아야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나 도망치고 싶은데? 그것이 기도에 반영이 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거친 것 같은 시간이 언제죠? 하나님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순간들이 무엇이죠?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4살 때 이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윤영부 동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출의 의도가 뭡니까? 완벽한 춤 사위를 기대했겠습니까? 완벽한 노래를 기대했습니까? 그 연출의 의도는 이겁니다. 실수입니다. 어리버리함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와 어리버리함을 보며 모두가 사랑스러워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 연출의 의도예요. 근데 저는 그 연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완벽하게 그걸 퍼포밍해야 된다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올라갔는데 수백 명의 어른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4살짜리가 제가 조금 조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해내야 된다 해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다 오른쪽 갔는데 저 혼자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연출자의 의도가 제가 완전히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뭐예요? 야, 망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점점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냐? 이 점점 제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웃음거리가 되게 하게 연출 의도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판단한 거죠. 어른들 판단한 거예요. 날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들. 여러분 판단이 들어온 뭐예요? 오해를 정말 잘합니다. 이러죠. 미안합니다. 오해였습니다. 오해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여러분 오해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성향 너머에는 굉장히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판단이 강한 사람은
오해를 엄청 잘해요. 자, 일로 들어가면 설교 주제가 바뀌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절망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긴장이 되니까 실수가 더 많아지고 더 막 천장이 날아갈 것 같이 다 웃는 거예요. 그 기억은요, 정말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조롱거리가 된 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기도 과제가 뭐예요? 정말 은혜롭지 않은 기억이잖아요. 하나님, 날 왜 여기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일을 저 잔인한 어른들의 손에 날 왜 맡기셨습니까? 그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여기 은혜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근데 그 차가운 기억 속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히 여기심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야, 그들이 네가 망신스러워서 웃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었다는 생각은 안 드냐? 너의 실수와 너의 어리숙함을 귀여이 여기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자리 아니었냐 혹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단정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음성 속에서 갑자기 그 차갑던 기억의 온도가 한 27도? 하와이 날씨처럼 따뜻한 36도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너무 더워요. 27도 정도 따뜻한 온도로 바뀌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이 따뜻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구나. 내가 완전할 수 없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그 기억에 변환이 일어났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초등학생들 앞에서 딱 찬양이 놀았는데 그 이전에는 한 20kg짜리 모래를 지고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끊어져 날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사랑스러워하는 그 응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안 그런 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문제예요. 제가 그 오이코도메오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해야 될 강단 사역에 그 20kg짜리 모래 주머니를 들고 올라와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강단 사역 너무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저의 효율성은 엄청 떨어졌을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어쩌면 강단 사역을 내려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Power to Become이 엄청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고요, 삶의 도전을 완수하고요, 극복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Power to Become,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의 역사는 은혜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건 그냥 교만을 세운다고 그래서, 교만이 뭐예요? 자기의 현주소에 대해서 오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 은혜 안다. 근데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파워 투 비컴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오이코도메오의 역사.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라는 알미, 우리를 간음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저냥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계를 넘어서 그 풀 포텐셜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의지력으로 됩니까? 우리 전략으로 됩니까? 거기에 오이코 도메오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던 수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대한 지령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속을 선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릴 적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믿은 4살짜리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4살짜리가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등에 올라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가 손을 들려고 하면 제 팔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말씀은 머리에 있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두려움에 경직되고 마비되고 그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강력한 긴장감은 제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며, 삶의 내용을 볼 때 마음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걸 침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종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럼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적용도 맞고 바른 적용이지만 이 컨텍스트 자체는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은혜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이야기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엔 여전히 3살짜리, 7살짜리, 12살짜리 내 삶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서 마음에 두드리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고 두드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노크를 이때는 뭐 띵동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문을 두드려야 됐어요. 이 문맥은 뭡니까? 문 앞에서 누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한테 두드리는 똑똑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쾅쾅쾅쾅쾅쾅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불편하고 원하지 않고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드리심의 현상이 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이리로 가요. 난 마땅히 이리로 가기 원해요. 근데 내 삶은 자꾸 이리로 가요. 거기서 뭐예요? 아들아, 네 마음에 은혜가 없구나. 그게 네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삶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저의 노크 소리, 그 불편한 노크 소리를 듣기 시작한 한 기간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했을 때예요. 저는 비둘기처럼 화목한 사람들이라면 뭐 그런 가정을 꾸릴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여자를 사랑한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한 여자를 웃고 행복하게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를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일굴 동반자를 구한 거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저는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내는 마음을 주고받을 사랑의 대상을 원했어요. 이게 틈이 돼서 진짜 이 마귀가 이 틈에 막 드나드는 일을 경험했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언제나 토요일 밤 11시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 설교 9시간 전에요. 그리고 설교 6시간 전에 끝나요. 그 일이 3달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쾅쾅쾅쾅쾅쾅. 영준아, 네 생각 같지 않잖아. 지금 네 마음에 뭐가 진행되고 있잖아. 내가 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결렬이 깊어져서 어느 날 여러분 그래도 화내고 싸울 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화도 안 납니다. 말의 모의 2단계가 납니다. 차가운 분노.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막 끓는 점을 넘다가 나중에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팍 나가버렸는데 제가 저희 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이렇게 세로로 누워야 되는데 가로로 대자로 탁 누웠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 이런 소리가 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팍 올라온 게 깜짝 놀랐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잠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악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라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제 마음에 악이라는 게 뒤틀림이거든요. 뒤틀린 마음이 있고 뒤틀린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는 영적 능력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빛이 오는데 제가 언제나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마음의 진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이 사람도 날 떠날 거야 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줄줄 아는 목사가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제 마음의 이야기가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뭐냐 하면 저는 울산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정말 좋은 마을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이웃들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아버지도 좋아했지만 어머니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울산에서 갑자기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과 친구들 다 떠나서요. 그 떠나는 전날, 이사 가기 전날 목욕을 하면서 목욕제기하고 이사 가려고 목욕을 하면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랑 같이 목욕탕에서 울면서 저희 초등학교 교가를 불렀어요. 그냥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마다 몸에서 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가를 부르는데 막 세상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자궁 같던 관계들 다 떠나서 서울에 떠가서 할머니랑 산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년을 지나서 그 서울의 동네에 적응을 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마을도 좋아졌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뜻하지 않게 제가 회심을 한 거예요. 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 친구들이 당시에 다 술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해서 신학교 가게 되니까 이 친구들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동네를 다시 떠나서 제 신학교가 있던 광장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이전에 대학교 때 사귀었던 신앙의 동지들이 그 사역에 다 뛰어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제가 마음속에 급발진하고 과반응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교회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내가 마음 줬던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시는 아무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떠나게 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나는 동역자는 좋다. 나는 동지는 좋다.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 위험하다. 저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 너머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제 마음의 그 이야기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이야기 안에 들어오길 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제 문에 노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너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되잖아. 쾅쾅쾅쾅쾅. 내가 들어갈 문이 있네. 들어갈 방이 있네. 그 방문 열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저는 평생 누군가 나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결혼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도 제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한테 과업 내주시면 내가 쳐내고 순종하고 종이 되지만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일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너무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마음인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고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 이야기 속에 문을 빵 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까지는요, 그분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가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충 왜 삐졌는지. 그래도 뭐래요, 부모가? 말을 해, 말을.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밖에서 두드릴 수는 있어요. 말을 하라고. 근데 마음을 열고 내가 이래서 나 도와줘. 하지 않으면 진짜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을. 주님께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나도 몰랐는데 평생 버려질 걸 두려워하며 살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제 마음의 이야기에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딱 고백했을 때 얼마 지나서 갑자기 문이 띡띡띡 하고 열리더니 제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간 거 아니었어? 또 센 척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아니, 나 그냥 산책하고 온 거야. 서로 센 척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막 산책을 하는데 걷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그래, 이 사람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AS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AS 계획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반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침대에 가로로 누워갖고 주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살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갔더라고요. 저희 부부관계에 닫혀있던 문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안 돼요. 은혜가 상륙해야 돼요. 은혜가 상륙하려면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안에서 문을 열려면 내 마음의 진짜 이야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의 진짜 이야기들을 닫아 걸고 삽니다. 그 이유는 그 안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의 왕국에 삽니다. 나 알아 그거. 이거 솔루션은 뭐야? 어떻게 그래 뭘 어떻게 할까? 머리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셧다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남자다움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잭 프로스트는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름 넘넘빌로 이주한 상태다. 무감각의 마을에 우리가 다 이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와, 그거 복잡해. 그 판도라의 상자야. 우리 그냥 대충 머리로 살자. 대충 과업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롱당했다고 믿는 아이가 사는 그 마을. 끊임없는 남겨짐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두려움과 방어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내며 살고 있는 그 아이가 사는 그 마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그 넘넘빌 무감각의 마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노크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노크는 불쾌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전 불쾌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만 노크만 대자로 하시면, 다짜고짜 하시면 시끄럽기만 한데 주님 뭐라고요? 거기서 말씀하신대요. 내 노크 소리를 들고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성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불편한 노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 너 두려워서 다 밀어내고 살고 있잖아. 여기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나한테 이야기를 좀 열어보렴. 주님의 음성은 친절하고 주님의 노크는 박력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노크는 점점 박력이 있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나올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그분의 박력 있는 노크 소리를 속에서 찾아오시는 친절한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노크는 점점 더 박력이 있어졌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마 제가 아는 사역 속에 분열은 계속됐을 겁니다.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느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내용의 발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 노크 소리가 더 거칠어졌다면 어쩌면 제 아내와 저는 쇼윈도 부부가 돼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PK 신드롬에 갇힌 희생자가 됐을 겁니다. 결국 그 노크 소리가 삶에 계속 우렁차지고 친절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은 계속 닫았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과업 중심, 머리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도망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희생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사울입니까? 그의 왕좌도 그대로 있었고 그의 군대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어요. 왜요? 마음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노크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찾아오는 자리에서 자기를 선택했어요. 블레임 시프트.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다. 핑계했어요. 원망했어요. 다음 말씀 뵙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지키랍니다. 웃음거리가 됐다고 믿는 그 4살짜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나는 계속 남겨지고 사람들은 나를 계속 떠난다. 더는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넘넘빌 무감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그 아이가 사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말 걸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power to become이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음성을 초청하고 그분과의 친교를 초청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power to become이 성을 빼앗도록, 부르심을 이루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증가되는 수자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길로 부르시고 철로 역정의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조명하심이 깊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더 증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불가능을 이기게 하는 파워 투 비컴의 역사, 오이코도메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 증가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수로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내 마음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신방 가운데 비추어지며 예수님의 신방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바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국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